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을 이제 계수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시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땅 분배를 할 때 어느 지파가 많고 적은지를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사는 물론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해서 어느 지파가 많은지 적은지를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따로, 그리고 제비뽑기 따로, 땅 분배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비뽑기하는 이 결과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인구조사는 따로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가 단순하게 운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뽑는 그 우연이라고 한다면 인구조사와 땅 분배가 언밸런스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치하는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 인구에 맞는 땅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 분배조차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개입, 그리고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이 대로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연병 이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라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그 전에 이제 여기 보면 발로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 쭉 나오다가 여기서 보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 앞에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고라의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에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고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잖아요. 그리고 반역하게 되었었던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이제 누가 옳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땅이 입을 벌려서 이제 고라 자손을 이제 고라를 삼키죠. 고라를 그리고 그 무리들 여기에서 삼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영적 질서를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완전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도 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반역할 때.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나도 뭐 한 자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그런 어떤 성막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반역했던 이것이 성경에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반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이 모세가 경고할 때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가 이건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지금 단순하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단순하게 반역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나 아니면 더 좋은 자기가 들이 볼 때 더 좋은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고라의 아들들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옳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 이 분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때 이 가족 관계, 혈연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에 이끌려서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아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 혈연 관계, 그거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혈연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혈연 관계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혈연 관계, 이 또한 하나님이 그 혈연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위탁된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고라의 아들들은 정말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택했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선한가 라고 하는 것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분별력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그들은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이 관계가 먼저고 그 속에서 이제 가족의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엔 처음에는 가족의 관계가 먼저고 나중에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죠.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가족 관계보다 우선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하나의 신앙의 인격체로 우리가 그것을 돌보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록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부모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1장 23절에 59,30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22,200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제일 많이 줄은 지파인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바알볼 사건에 이 바알볼 사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영적 간음으로 이 바알볼을 섬겼던 그래서 바알볼 사건이 있죠. 이때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집 자손의 지파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 이런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로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어떤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정에 또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음행하게 하는 이런 주동자들의 이런 가문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때로는 그 인구도 때로는 줄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심판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 인구의 숫자가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했을 때 그 1장 46절에 보면 처음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제 60만
730명으로 줄었죠. 조금 줄기는. 그런데 40년의 시간에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이라고 볼 수 있죠. 신실한 섬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그러니까 밥하고 또 빨래하고 이런 돌보는 일들 무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표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10년, 20년에도 이게 때로는 번아웃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60만 그리고 전체는 막 200만이 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고 용서가 있었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 그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숫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반역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숫자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의 이 숫자 인구조사 후에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 사랑으로 돌보셨는가를 이 숫자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면 보호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광야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사막 같은 이런 황무지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인간의 삶의 어떤 황폐함이 막 몰려오고 우리가 공허함이 몰려오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이든 그 황폐함이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키신다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짓지 않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윤택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또 얼마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숫자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했던 이런 자들의 그 인구의 감소, 그 족속의 그 자손의 이제 줄어듦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숫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 오늘 총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옵소서.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굴곡 속에서 저 밑으로 막 수수바뀔 듯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황폐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신실함과 어떤 복으로 그들에게 주셨는가 오늘 숫자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숫자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숫자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